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위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약할 때가 곧 강한 때라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자 이런 그 말씀의 계속입니다. 좀 더 복습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택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언가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겐 강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대통령도 하고, 또 전문성으로 말하면 뭐 의사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전문적인 과학자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기업인으로 말하면 기업의 총수가 돼서 기업을 확장하는 어떤 그런 능력도 있고,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도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걸릴 때죠. 아무리 대통령도, 아무리 기업인도, 아무리 전문가인 박사 학사라도 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한두 가지, 아니 그보다 훨씬 많은 약점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약점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약점은 강점에 감춰져서 안 보일 뿐이겠죠. 남들은 모르겠지요. 그러나 본인은 압니다. 내게 이런 약점이 있다는 거. 모든 사람들, 어쩌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강점의 과욕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약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그 약점을 발견하고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되고 많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굳이 사명자의 약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럼 요 설명까지 사명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큰일 하는 사람들, 정치 얘기도 했고 사회 얘기도 했으니까 교수도 하고 전문 의사도, 또 요걸 범위를 줄여와 갖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으로 본다고 한다면 사명자 그러면 이렇게 설교를 감당하거나 목회를 하는 목사나 또는 전도사나 또는 선교사나 그 밖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들을 두고 사명자다. 물론 그들이 사명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하려고 하는 사명자는 전 범위를 더 넓혀서 그들만이 사명자가 아니라, 오늘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는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이거 아멘 소리가 있지 안 들리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가 안 돼가, 아니 좀 더 쉬운 얘기,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로뎀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로뎀교인으로의 사명이 있는 거고 성도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자는 그걸 두고 말하는 거예요. 꼭 어떤 리더십을 갖는 사명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요거를 한 단어를 고쳐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강한 리더 쪽으로 갈 게 왜 그냥 썼어요. 몇 번을 고민하다. 사명자가 아니라 소명자의 약점, 요렇게 하면 좀 어떨까 그러다, 아니지, 우리는 모두가 그저 평범한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입고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세상을 살고 가기 때문에 믿는 이로서의 사명, 성도로서의 사명, 교인으로서의 사명, 더 나아가서는 부모로서의 사명, 자식으로서의 사명,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사명, 어떤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의 사명, 모두가 다 포함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좀 더 좁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성도로서의
약점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날마다 파티를 벌이고 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렇게 연락하면서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지옥이라고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밤중에 찾아온 한 청년은 남부를 곳이 없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구원 문제가 심각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며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장점, 어떤 재능, 그것만 다 되는 줄 알고 그것만 붙들고 발버둥 치지만 그게 이 땅 위에서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몰라요. 그래놓고 그것만 쫓아 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바라보고 세상적으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또 다른 약점을 보기 때문에 그 약점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구분해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지만 어땠습니까? 그의 인생 고백은 여러분 너무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무엇이 모든 게 다 헛되도다 말이에요. 과연 그의 입에서 나올 수 있었더니 뭐 굳이 세상적으로 진시황의 영생을 누리려고 그 많은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중국의 그 엄청난 오늘까지도 유물로 남아있는 그의 기록을 보면 그래서 뭐가 어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장점을 바라보고 세상으로 살다가 치우쳐서 끔찍하게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주변에는 아주 우리가 봐도 나만치도 못한 나하고 기준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도 오늘의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세상 속에 많은 장점들을 남겼던 사람들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 뭐냐, 우리 그 의학계의 페니실린을 발명이죠. 페니실린을 발명한 그 누르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아주 역사적인 얘기죠. 이 플레밍, 그는 후일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의 게으른 성격과 자기의 실수 때문에 그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람은 막 연구를 해도요 그냥 그 연구실에 그냥 책상이 아주 지저분했대요. 동료가 치워주지라면 치우질 않았대요. 같이 그 연구하는 다른 동료들이 늘 치워주고 그래. 그래서 이 플레밍은 늘 주변이 그냥 지저분하고 게으르고 연구한답시고 그러다가 그냥 그 연구하던 접시들을 내팽개를 치고 나왔는데 거기서 곰팡이가 들이났는데 이 플레밍이 어느 날 감기가 걸려갖고 콧물이 흘러내려. 그 지저분한 사람이 더 지저분해. 콧물이 떨어져서 연구하는 접시에 떨어진 거예요. 이거 얼마나 지저분해. 근데 본인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콧물이 연구하던 접시에 떨어져. 며칠이 지났는데 안 치워진 접시에 포프로스로만 곰팡이가 일어나는 걸 콧물이 떨어져서 연구하던 거기. 그게 페니실린이 됐다는 이유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뭐 여러분들이 다 에디슨은 뭐 전응하라는 얘기를 듣다가 뭐 전기를 발견했다고. 미국의 뭐 유명한 대통령 중에서도 여기 일리노이 링컨 대통령은 뭐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다가 링컨 대통령 됐다니. 루즈벨트 같은 경우도 뭐 수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많이 나열해서 우리는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어요. 약점을 가지고도 강점으로 바꿨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사랑하는 로뎀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에게 다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약점 때문에 결단코 여러분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포기하거나 그 약점 때문에 여러분 남의 강점과 비교해서 실망하고 낭망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그 약점은 훨씬 더 커다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저 여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진주, 그 조개의 몸에서 나온 그 자기 몸을 깎아갖고 만드는 게 진주라죠. 조개 그 안에서. 우리로 말하면, 우리 육체로 말하면 아마 암덩어리겠죠. 암덩어리. 그 암덩어리를 끌어안고 씨름하고 암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그 암덩어리가 진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장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뭡니까? 어떤 약점이 됐든 그 약점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약점이 변하여 강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약한 그것이 곧 강함이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고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렇게 내려가서 능한 자도 많지 않고 그러나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사명자의 약점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사명자들에게 만약에 약점이 없으면요 금방 하나님 버립니다. 약점이 해결되면요 금방 하나님 떠납니다. 아니 약점이 없었으면 애진하게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이쯤 되면 눈물 어리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도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지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있는 미련한 것들, 약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약점, 그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 약점 때문에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겸손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그 약점을 붙들고 있지 못하면 나는 교만해지고 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든 자고하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서는 모습. 나만의 문둥병 때문에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았고 예수님 때에는 삭개오는 키가 작은 것 때문에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요. 백부장은 하인의 중풍병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중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병 종류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약점들, 나아가서 그 약점, 나의 그 약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필요를 구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필요가 없으면 구하지 않죠. 먹고 배부른데 뭐 더 먹으려고 그래요? 안 먹죠. 굶어봐야 배고픔을 알고 찾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루 3끼니 먹고 살도록 그저 이거 뱃속에 이게 내려가기만 하면 그냥 뭔가를 먹어야 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이게 약점이죠. 안 먹고. 그런데 인간은요, 여기서 과학적으로 더 발달시켜서 무슨 뭐 우주시대 해가면서
음식을 안 먹고도 살 수 있게만, 음식을 안 먹고 살고 나면 우주인되는 거죠. 쪼글쪼글 만들어서 뼈다귀만 있는데도 그래도 우리같이 병도 안 앓고 그냥 살아간단 말이죠. 뼈다귀 움직이는 것처럼. 근데 우리같이 보통의 사람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루 밥 3끼니 먹고 소화시켜가며 또 내려가면 또 먹어야 되는 거고 자야 되는 거고 눈 뜨면 또 일해야 되는 거, 이렇게 순환하도록 지어져 있는 거죠. 그 순환의 삶 속에 약점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뱃속에 들어간 음식이 소화되고 나면 배고픈 거 당연한 거고, 이걸 우리는 욕망이요 욕구요 뭐 본능적인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은 필요를 구하게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약점은 교만을 막는 방패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3가지 약점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필요하게 구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지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있는 약점 때문에 주저하거나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사명자의 약점은 은혜 체험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약점이 뭡니까? 찔리는 가시가 있어서 약점 아니에요. 서두 옛날에 사도 바울은요, 교만이 약점이라고 봐도 돼요.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가문으로 따져도, 율법적으로 따져도, 세상 학문적으로 따져도 내가 조금 못생긴 거 말고는 뒤질 거 하나 없는 사람이야. 어느 놈이든지 나오라고 그래. 이게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율법을 앞세워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과거, 이걸 우리는 간증이라고도 하고, 그 체험이 없었으면, 그 잘못된 게 없었으면, 아무리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역사하시던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는 꼬꾸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과거의 그 교만, 과거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넉넉하고도 흡족한 것들, 그것 때문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을 보면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기는 대표적인 예증이라고 하죠.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아주 특별한 것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었던 그 어린아이의 적은 물질, 맹물이 포도주가 되었을 때 그 맹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을 증거하는 이유는 약한 것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것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에서 너희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어떠한 변화는 그 변한 상태로 말미암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이와 같이 연약하던 것에서 이렇게 강한 것이 되었다. 이렇게 약한 것에서 이렇게 강한 것이 되었다.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증하는 건데 이게 무슨 자랑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깡패질한 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간증을 떠버린단 말이죠. 그건 잘못된 거죠. 부끄러움을 느끼고 지금도 부끄럽나이다라고 고백할 때 간증이 되는 거죠. 그때 이것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된 거죠.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그가 증인의 법정에 서서 증인으로 증거하는 것, 그 과거를 말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약점, 누구에게나 다 내어놓아서 말할 수 있는 약점이란 말이에요. 그 숨기려고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거 감추고 누군가에게 들통날까봐, 누군가에게 발각될까봐 쭈삣쭈삣하고 멈춘 뭐 신앙생활하며 무언가 끊어내지 못하는 것,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하며 올인하지 못한 이유는 무언가 아직 숨겨놓는 한 자락이 있기 때문에. 숨겨놓는 한 자락만 없으면은요, 절대로 심지어는 이 관계는 하나님 앞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와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거 정직하면 문제될 거 하나 없어요. 그런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친구 간에도 숨기는 게 있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부부 간에도 숨기는 게 있고,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부자 간에도 숨기는 게 있고, 알량한 자존심 가운데 성도들 간에도 숨기는 게 있어요. 감추는 게 있어요. 포장하기는 에이 뭐 그거 내놔서 별로 은혜롭지 않을 거니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당당해요. 언제나 부끄럽지 않아요. 세상에 부부간에 살면서 부끄러움이 있다,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부부 일체 동심이다 뭐 이런 말 쓰는 거예요. 숨김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있는 그대로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잘했으면 그래서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싸우고 지내는 부부가 있다면 뭔가 숨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완벽할 수 없으니까. 뭔가가 이해 안 되는 점이 있고, 뭔가가 교통 안 되는 점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서 우리의 약함은 문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약한 것을 기뻐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한 것을 가지고 마치 달걀로 바위를 깨겠느냐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능히 달걀로 바위를 깨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바위를 이미 부서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살 수 있다 그러면 무슨 저 다윗이 골리앗의 얘기를 해가면서 뭐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해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그것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대표적인 예를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점을 들고 나가면 그 약점에서 빛이 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약점에서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거다.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당신이 죽어주면서, 당신은 환난을 당하면서 담대하라. 참 뚝딱 이겨놓고 담대하지 마라.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다 이길 수 있어. 따라와. 이랬으면 능히 이해가 쉬웠을 텐데.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때는 이게 맞지 않는, 시차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신앙을 완전히 확고하고 난 우리 주님의 능력이 어떤 거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게 터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약한 그것으로 세상을 여러분들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명자의 약점은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고 강함을 수축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내게는 약점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후시 왼손으로 우편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며 칼자루로 날이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위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사사기 3장 21절에서 예후시의 얘기가 나옵니다. 왼손잡이. 우리나라에도 한동안 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우리 양반 집에서 왼손 애들이 태어나서 왼손 쓰려고 그러면 야단 맞았습니다. 쌍놈의 새끼같이 왼손 어디서 쓰느냐고 오른손 쓰라. 그래서 태어나기를 왼손잡이로 태어나도 한국에서는 양반들은 다 오른손으로 젓갈질하고 오른손잡이로 썼어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왼손 오른손 구분이 없습니다만 예후세 시대에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이었었습니다. 사실 우리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그 예후시 왼손잡이가 바로 왕을 죽이러 들어가겠는데 왼손에 감추고 있는 걸 왼손을 쓰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왼손의 약점이 강점으로. 근데 요새는 뭐 왼손으로 어떤 경기는 왼손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더 잘하니까 참 좋은 세대가 됐습니다만 아무튼 모압 왕 에글바에게 의심받지 않고 예후스는 들어가서 이 옷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 그거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약점이라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에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그렇게 폄하시켜서 어부라는 직업을 폄하시켜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상위 계급의 고상한 직업인은 아니었죠. 존경받을 만한 그런 그룹은 아니었죠. 어쩌면 서민 중에서도 좀 하위에 속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였지만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 중에 제1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물론 실력 있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적으로는 실력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다 약점들이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제자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로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명자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그 약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점은 이것 때문에 안 돼. 마지막으로 그 약점은 하나님의 역사하는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약점을 내놓으세요. 그 약점을 사용하세요. 그럼 좀 억지 같은 얘기입니다. 나는 걷지 못하는 게 약점인데 어떡하죠? 죽을 각오로 주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죽을 각오로 한 발짝을 내디뎌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내게는 건강이 약점입니까? 그 건강, 그 약한 건강 갖고 한번 몸부림쳐 보세요. 물질이 약점입니까? 가난하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 적은 것, 어린아이 비유에서 말했던 과부의 두 또랫돈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 적은 것, 여기 미국에 살면서 그리고 우리 로뎀 식구만큼 살면 나 가난해, 이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소한 우리는 가난하다 소리는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가난하지도 않은데 왜 이웃들 보고 나누는 데는 인색할까요? 여기 있는 저부터 정말 가난한 선교지에 퐁퐁 좀 퍼주고 싶은데 내 이름으로 있었으면 벌써 다 줬을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너무했나요? 아닙니다. 내 성격이 약점입니까? 급해 빠져가고, 제가 어쩌다가 골프를 치러 가면요, 동료들이 욕을 해요. 목사님은 올라갔다 그러면 끝나. 왜 그렇게 급한지. 참 제 성미가 급해요. 그런데 이 급한 거 여기에 세워서 오늘도 설교를 하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학벌이 약점입니까? 가문의 약점입니까? 재능의 약점이 있습니까? 미모의 약점이 있습니까? 나는 남보다 못생겼습니까? 나보다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다 좋은데 나는 우리 애 녀석들이 속을색입니다. 그게 약점입니까? 어떤 약점이든 오늘 나열할 수 없는 어떤 약점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 누구든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약점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점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번제단에 내어놓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옵소서, 내 약점 이것뿐입니다. 내 가진 것 이것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헌금할 때만 드리는 찬송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통통 털어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먼저. 절대로 하나님은 그 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지. 전심을 쏟았는가? 진심을 다했는가? 정직한가? 올바른가? 이거 사명자들이 가지는 어떤 약점 바꿔야 됩니다. 정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좀 복습이라 한 얘기 또 해서 여러분 좀 졸린 설교가 됐을런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실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멈칫대거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고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